듣게 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봅시다. 61장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그 승리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귀한 기념비 앞에 서서 예배하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그림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님의 질투를 유발하기도 하지요. 사랑의 포용성을 드러내는 이 귀한 율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구원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마지막 이유를 하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율법이 단순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승리를 얻는 그런 수단이 아닌 결과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말하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증거로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율법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죄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이유가 바로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지요. 주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죽으심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구원을 받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양육을 받았고 그 후에야 율법에 대하여 배웠지요.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먼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을 위하여 일하지도 않고요. 그저 받기만 할 뿐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던 순간 어느 때부터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젖어드는 사랑의 이야기가 자리 잡아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기본된 도리를 배우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실 때 승리의 기념비로 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승리를 다 이루시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한 상태에서 그들이 자주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의 비결로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신을 정복한 기념비로서 율법은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명기 4장 44절부터 있는 이야기의 말씀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율법을 선포한 곳이 어딘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데 증언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1차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훈계와 명령들이 이때 전달되었죠. 증거하신 것이라는 이 단어는 50번이나 구약에서 반복되어지는데 모두 예외 없이 다 십계명을 가리키는 데만 말하십니다. 즉 이 증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사용한 십계명에 국한되어 활용된 히브리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의 산에서는 주님께서 현현하시는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안하셨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의 메시지로서 음성으로 들려주어 십계명을 친히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전달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것들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내산을 떠올릴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후대에 있는 사람, 즉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성년이 된 상태가 아니었던 상태로 출애굽을 맛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다시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승리로서 맛보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확인시켜준 뒤에 율법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율법을 선포하였다는 이야기 이후에 46절로 이어보시면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약속이 이미 그 과거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규례의 율법이 다 전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약속으로 주기 위해서 주는 이미 승리하게 하고 난 뒤에 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과 규례와 모든 하나님의 법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그 율법의 법칙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던 전쟁터에서 승리를 맛보고 난 뒤를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 이 벳볼 맞은편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헤스본에서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한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참 많이 연약해졌겠지만 이 40년째 되는 해에 그곳에 도착하여서 그를 쳐서 멸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어디에서 무슨 무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온에게 속했던 이 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었나요?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바산왕 옥까지도 무너뜨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가장 강력한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승리로 이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전리품 삼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을 하게 하였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로엘까지 헤르몬산에 이르는 그 넓은 지경이었음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한 기념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산이 흥미롭게도 바로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아닙니다. 아마도 헤르몬 산에 대한 시돈인들의 호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산에서도 약속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약속을 기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산을 시온산으로 보았고, 이 시돈인들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헤르몬산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이 율법이 진정한 기쁨의 율법, 구원의 율법, 행복의 율법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을 오늘 하루 맛보시며 정복의 기념비인 율법을 마음속에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정복의 기념비인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함께 기도해 봅시다. 안식일 학교 사업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성장의 안식일 학교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전수 운동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협약서 승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 제목들을 두고 열심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잠시 그럼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보도록 할까요? 잠시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